오늘 오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을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16장의 강설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각각 따로따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누가가 기록하면서 서로 연결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첫째로 16장의 맥락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하여 우리가 종종 가지고 있는 질문들, 부자는 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뭘 잘 믿었다는 이야기도 없는데 천국에 갔느냐, 이런 그 궁금증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이 16장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시고자 했던 핵심 교훈이 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생생하게 가르치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2장은 사람의 사후 상태와 몸의 부활에 관한 신앙고백이죠. 그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끝으로 우리 신앙고백에 따라서 그 세 절로 되어 있는 그 신앙고백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제일 처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아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오해 많이 받은 비유,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비유. 이거 가지고 시험에 든 교회가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사기를 쳐도 예수님께서 이런 악행을 칭찬하셨단 말인가? 실제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에 따라서 잘 해석하지 못하면, 그리고 많은 경우에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배운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잘못을 해도 축복을 받고 이런 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이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분명하게 닥쳐올 자기가 파면되는 날을 알고 미리 대비했다라고 하는 그 점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청지기의 행위는 인수인계를 하겠다, 너 그날 되면 물러나라 라고 통고를 주인으로부터 받기 전에도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도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습니다. 칼빈 선생이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 악한 청지기의 행위는 통고를 받기 전이나 받은 다음이나 결코 칭찬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님이 칭찬은 그 악한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도 말하죠. 이 악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다. 청지기 행위는 악합니다. 단지 그는 반드시 다가올 그 자기의 아주 공분한 그 날에 도달하기 전에 어떻게든 자기의 그 삶을 지혜롭게 준비하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하여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죠. 때로는 이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이 세상 일을 할 때는 더 지혜롭다. 왜? 이런 악한 청지기도 자기에게 닥쳐올 날을 미리 준비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하지 않느냐? 그것을 교훈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악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 주시려고 하는 교훈도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달리할 수가 없습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악한 청지기의 행위를 비유하여 교훈을 이끌어냅니다. 불의하다라고 할 때는 특별히 도덕적으로 악하다라는 뜻 외에도 너희가 불의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인간의 행위를 표현하는 일반적인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제? 우리에게 쓸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영원한 날이 이를 때에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의 처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지금 하라. 그 친구를 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연결되는지 첫 읽으면 좀 애매한 것 같은 교훈을 덧붙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똑같은 병행구절입니다.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0절, 11절, 12절에서 병행되는 것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 이것이 한 묶음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대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것, 그 다음에 참된 것, 그리고 너희의 것. 이것은 아주 그리스도인에 대한 주님의 귀한 교훈입니다. 지금 우리는 청지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을 맡아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맡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일과 비교하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재물을 지금 맡겨서 우리에게 평가를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장차 올 하늘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맡긴 것을 바르게 쓸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살아가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참 달란트를 맡겼더니 이만큼 했구나. 몇 골 맡아라. 그게 우리의 것입니다. 참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약속하신 귀한 것입니다. 참된 것입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이 첫 번째 그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주께로부터 맡은 바 그것을 헌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올바르게 쓸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헬라어로 맘몬, 재물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구절을 앞의 내용들하고 동떨어진 새로운 한 구절이 아니라 연결시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지극히 적은 것, 이 세상에 불의한 것이라고 여기시는 재물, 그런 것을 잘 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고 하나님이 주실 참된 상급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고 야훼와 이 바알을 동시에 섬기려고 했던 엘리야 시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헛된 시도를 그만두고 하나님만 바로 섬겨야 된다. 이게 이 교훈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상당히 가슴 찔리는 이야기였던 것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이것이 이 첫 번째 비유와 그 다음 비유를 연결시켜 줍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는 영적인 교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에 대한 사랑을 숨길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자기들에게 딱 꽂히고 그래서 에이, 저 잘못된 이야기라고, 저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그래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반응하신 말씀이 15절에서 18절 나옵니다. 첫째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율법의 잣대로 의롭다라고 평가해 줄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리고 우리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 믿고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앉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그걸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함께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기는 것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자는 아브라함은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지옥 갈 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의 규정 800개를 만들어서 잘 지키고 그런 식으로 자랑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새로운 방법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제 율법을 의지하는 것은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다. 그것을 17절, 18절 같이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소홀하게 여기고 율법을 가볍게 여겼는지를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지적합니다. 율법의 한 획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이 그렇게 엄중한데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아주 쉽게 생각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많은 예수님의 그 십계명의 참된 뜻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왜 여기서 이게 나왔는지 우리는 문맥으로 살펴봐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당대 유대인들,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저지르고 있던 뻔뻔스러운 잘못인데도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한 가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요구하는 도덕적 의무는 참으로 심중한 것이고 따라서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 없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런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그 이야기 자체가 말하지 않는 내용, 왜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 주일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아주 답답해서 나사로는 아마 그 떨어진 것을 먹으면서도 감사 기도했을 거야. 조금 유식하게 말하자면,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그게 로마 가톨릭적 사고방식입니다. 구원을 얻었을 때는 뭔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을 거야. 그죠?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정말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3년 동안 배웠던 제자들이 다 배신한 그때도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도 사람들은 그래요. 그가 강도로 죽었지만 아마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거야. 로마 가톨릭의 사고방식, 뭔가 구원받을 때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요만치라도 있어야지. 그러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는 우리가 찾고 싶은 그런 근거는 일체 없습니다. 굳이 있다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장의 앞구절, 율법에 대하여 아주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그죠? 율법이 정말로 가르치는 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 아주 외면했던,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미루어 추측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2번이나 부자가 부릅니다. 그는 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건이 그를 엄부, 지옥에서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더 구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다라는 것 말고 우리가 더 어떻게 추측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부자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살았다는 것을 29절에도 아브라함의 입을 통하여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가 마치 크게 회심한 듯, 나는 이미 지옥에 왔지만 아직 살아있는 4-5 형제는 지옥에 오면 안 되겠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어가지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떻다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전한다고 하더라도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복음의 참된 정신을 잊어버리고 이데올로기에 빠져 사는 많은 사람들처럼 교회 역사에서는 반복하여 이런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나이 오래되신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펄시 콜레라고 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기친 목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본 천국, 책도 내고 부흥회도 하고 테이프도 하고,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바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 둘레를 구보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냐? 아직 천국에 들어갈 만큼 훌륭하지 못해서 그 훈련을 받고 들어가야 된다. 그거 로마 가톨릭의 연옥 교리를 개신교적으로 탈색해 놓은 것이죠. 예수님 틀림없이 모세와 선지자, 즉 성경을 통하여 회개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르쳐도 믿지 않는다 했는데, 그 성경 말씀을 아주 공건하게 어기면서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의 심령을 흐트러뜨리는 종교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한 십몇 년 전에는 미국에 또 유명한 여자가 나와서 이제는 속편이 나왔어요. 내가 본 지옥. 자기 사랑하는 그 고모 다 지옥가에 있어서 자기 보고 너는 결코 여기 오면 안 된다고. 그야말로 이제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 이 이야기를 현대판으로 다시 옮겨 놓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그 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보다도 여러 가지 동기와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 말씀을 왜곡하는데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종말론과 관련하여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봅시다. 인간의 사후상대에 관하여 신약 성경에서 가장 생생하게 묘사한 비유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와 관련하여 거지 나사로가 가게 된 아브라함의 품, 곧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영역, 그리고 부자가 가게 된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음부, 이 두 가지 영역이 딱 대조적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26절 말씀에서 이 두 영역은 서로 넘나들 수 없도록 엄격하게 구별된 그런 장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역시 로마 가톨릭의 어리석은 이 발명품이 생각나죠. 연옥.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그러나 연옥의 출입문은 천국으로 통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왜?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데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16장에 처음 나온 것대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 내가 그것이 있는 처소를 마련을 못한 것 같다. 예수는 믿기는 믿었는데 정말 내가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있는지 자기도 의심스럽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의심스러운 그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313년 이후부터 양산되자 그런 사람들을 처리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연옥을 만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거기와 여기는 서로 건너올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 16장 1절에서부터 이야기하는 대로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영원한 운명이 서로 갈라지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원을 총동원하여서 그 영원한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아주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하여 이 사후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화면을 통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조항의 첫 번째 절을 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썩게 되나 불멸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즉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의인의 영혼은 그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을 받아 거기에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그의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립니다.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고 거기에서 고통과 캄캄한 어둠 가운데 큰 날의 심판까지 갇혀 있습니다. 성경은 몸을 떠난 영혼이 갈 곳으로 이 두 장소 외에 다른 곳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7세기에 나온 신앙고백입니다. 아주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반영했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성경과 신앙고백은 똑같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한 권위가 있는 그러한 문서로 생각합니다. 오늘 18세기 계몽주의를 지나와서 살아가는 21세기의 그리스도인에게 이 17세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은 아주 분명한 내용이 그 첫 번째 조항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계몽주의 이래로 서양에서부터 시작된 가장 주도적인 세계관은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에 따르자면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인간의 육체, 그 가운데 뇌가 일으키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뇌가 정기적으로 화학적으로 작용하여 우리가 마치 영혼이라고 오랫동안 불러왔던 그런 현상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물질밖에 없습니다. 몸밖에 없습니다. 이 유물론에 따르면 많은 의사들이 유물론자들입니다. 뇌가 죽으면 영혼도 죽습니다. 영혼이라는 현상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를 판단할 때 흔히 뇌사를 이야기를 하죠. 뇌사. 이런 입장은 계몽주의 자체가 그랬듯이 기독교적인 인간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런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득세한 시대에 자라났고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도 그런 세계관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기독교의 근본적인 메시지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헌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이런 유물론은 옳지 않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육신은 죽어서 썩어져 없어질지라도 그 인간, 구체적으로 나라는 존재의 아주 아이덴티티를 그렇게 지탱해 주는 영혼은 육체적인 죽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에서 말하듯이 그 영혼이 갈 처소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연옥은 아주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읽으면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아주 강조하여 가르치는 그런 교리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혼 불멸설이라는 것은 성경보다는 플라톤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뛰어난 철학자는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고 이 영혼이 육체와 함께 있는 동안은 오히려 영혼의 본성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하고 그래 마치 죽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대화편을 따르면 우리 죽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봤잖아.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그러면 우리의 본질인 영혼이 훨씬 더 순결하게 되는데 우리가 죽음을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 아테네 시민인 내가 굳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망명자로 살면서까지 사형을 피할 이유가 있나?
그게 소크라테스의 입을 통하여 표현된 플라톤주의적인 영육이원론입니다. 그들은 육체에서 벗어나는 죽음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서도 기독교와 근본이 다르죠. 기독교는 죽음은 죄의 삭시입니다. 나쁜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입니다. 이 똑똑하던 철학자들은 아니야, 인간의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야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에 이르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를 가르치니까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저 친구는 육에서 벗어난 영혼이 왜 다시 육하고 결합을 해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엄밀히 말해서 영원불멸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영원불멸하신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인간 영혼의 그 불멸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에서는 항상 부차적인 것, 유일하게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하여서 인간 영혼의 불멸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영혼 자체가 본래적으로 불멸하도록 만들어졌다라고 단언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침묵합니다. 조심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영원불멸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영혼이 죽은 다음에도 영혼이 있다. 그걸 별로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과 썩지 않을 영원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불신자와는 상관없는 신자들에 관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 뒤에 신자들이 받을 선물이고 영혼과 육체로 온전히 갖추어진 전인의 특징으로 부활과 썩지 않을 영원한 것, 영원이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도 인간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다가 아니라 새롭게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과 그 영혼이 결합한 온전한 인간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성경적 관점을 조심하여 가르칩니다. 칼빈의 경우 인간 영혼의 불멸성은 영혼 그 자체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헤르만 바빙크 경우에 영혼 불멸 사상은 계시, 즉 성경에 의하여 분명하게 가르쳐지기보다는 우리의 이성에 의하여 훨씬 더 많이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교리이다 라고 수긍합니다. 성경은 불멸에 관해 독립적인 관심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소위 플라톤 철학에서 나오는 영혼불멸, 그런 사상은 성경에 별로 강조되지 않는다.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성경은 항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인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간의 미래에 관하여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중심 메시지는 오히려 몸이 다시 사는 것, 그것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성경의 인간관과 헬라 철학의 인간관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다시 한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영혼 불멸을 강조하는 헬라 철학에 비하여 성경은 몸이 다시 살 것이다를 신앙 고백으로 가르치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따르면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육체는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도 열등한 것도 부차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의 육체는 영혼의 감옥도 아니고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몸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몸과 영혼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 첫 번째 조항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소위 중간 상태, 곧 개인이 이 세상에서 삶을 끝맺으면, 즉 육체적인 죽음 위에 그 상태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 그리고 육체는 어디로 가고 영혼은 어디로 가냐, 그 각각의 형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고백서가 뚜렷하게 가르치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의 영혼의 결말은 아주 대조됩니다. 택함받은 의인의 영혼은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반면에 악인의 영혼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심판을 기다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칼빈은 죽은 사람들의, 성도들이든 불신자들이든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심판 때까지 잔다, 영혼이 자고 있다, 영혼 수면서를 아주 분명하게 반박합니다. 칼빈 선생이 썼던 첫 번째 신학 작품이 영혼 수면서를 논박하는 것입니다. 고대교회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한 교부들도 육체적 죽음을 겪은 인간의 영혼은 구원의 완성 혹은 파멸의 절정을 기다리면서 안식을 취하거나 고통을 당한다. 신자의 영혼은 구원이 완성되기 위하여 안식을 취하고 있다. 악인의 영혼은 파멸의 절정을 기다리면서 고통을 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로마교회는 아까 소개한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이유로 연옥교리를 발전시켰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신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영적인 권세와 관련하여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대단히 오도했습니다. 모든 종교적 개혁자들은 일관되게 반복합니다. 성경은 연옥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칼빈 선생이 특별히 아주 강조하여 이야기하죠. 연옥 사상은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속하신 그 권한을 축소하고 제한하고 무효로 만든다. 그죠? 연옥에서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것이다. 그 완전한 십자가 희생제사를 연옥교리는 반드시 훼손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연옥에 대하여 분명한 목소리로 반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주요한 신학자들의 관찰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중심으로 한 종말론적 메시지에 그 부차적으로만 언급됩니다. 누군가의 표현에 따르면 이것은 살짝 속삭이고 지나가는 정도로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밝혀주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한 세 가지 뚜렷한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육체적인 죽음을 겪고 난 다음에도 계속 존재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뒷받침해 주는 구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유명한 말씀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더불어 영혼을 꺼지지 않는 불꽃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기서 간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두 번 나타납니다. 계시록 6장 9절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대. 또 계시록 20장 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우리의 이 사정을 신원해 달라고 단언하고 있대. 이 세 구절에서 성경이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 다음에 영혼의 존속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구나. 그리고 분명하죠. 계시록에 있는 두 구절은 그 영혼들이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의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단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지칭하는 성경적 단어는 구약에서부터 아주 쓰여지고 있는 스월, 우리나라 말로 음부라고 번역되는 스월, 그리고 스월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하데스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 20장 13절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스월 혹은 하데스입니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구절은 마지막에 심판받을 때 죽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다, 사망, 음부, 하데스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데스가 죽은 자가 가서 영원불변이 갇혀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있다가 최후의 심판대에 다시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곳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신약 성경에서 그 유일하게 하데스, 죽은 자가 가는 장소가 벌받는 장소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죠? 음부에서 부자가 눈을 들어, 그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 고통이 또 뒤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데 나사로 시켜서 내 입에 물 한 방울 좀 찍어 주십시오. 여기서 죽은 자가 가되 구원받지 못한 자가 가는 그 하데스는 형벌받는 곳이구나 라는 의미로 신약 성경에서 그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이 역시 불의한 자가 죽어서 심판날까지 처하는 그 하데스가 형벌 아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택함받은 신자들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은 단어는 동일합니다. 하데스입니다. 근데 번역을 할 때, 이 하데스는 이 부자가 가는 그 하데스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 달리 번역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원어대로라면 하데스에 있을 것이라. 그럼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낙원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형벌 받을 곳이 아니고 또 위로를 못 받는 곳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데스는 축복받는 자들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처소인 하늘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 자기에게는 심각한 고민이라고 고백했던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이 아직 있으므로 내가 여기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 옥중서신을 하면서 바울의 솔직한 이 심정은 이제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내가 그것이 훨씬 내게는 더 좋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영혼이 수면한데 잔다. 그런 흔적은 김새도 볼 수가 없고 회개한 강도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현격하게 비슷한 의미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을 거다.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장소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주 이 사후 상태에 관하여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육신을 말하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칼빈 선생은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에 신자들이 얻게 될 부활 육체를 가리키는 가능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중간 상태 곧 신자의 육체적인 죽음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면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그러한 놀라운 상태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다라고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하다고 해석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구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할 것이며 모든 죽은 자들은 비록 질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다른 몸이 아닌 원래의 그 동일한 몸으로 일어날 것이고 다시금 그 몸이 그들의 영혼과 영원히 연합할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절에서는 일반적 종말론,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인간의 변화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다. 그때 이미 육체적인 죽음을 겪은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그 영혼과 결합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개별적인 아이덴티티, 그때 부활한 몸과 또 존속하고 있는 영혼이 결합된 그 사람이 김진흥이라고 하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느냐, 연속성이 있느냐, 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주 영화로운 그런 변화에 대하여 성경이 자세히 말하지는 않지만 아주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몸, 이 세상에서 김진흥이라고 살았던 그 아이덴티티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몸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덴티티의 존속과 관련하여 만약에 이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그 일체가 허물어지죠. 그렇죠?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 한 모든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건데, 부활한 그 성도 혹은 부활한 악인이 이 세상에 살 때에 그러한 모든 행실들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심지어 신학자들 가운데도 너무 공부하면 좀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영혼이 없어진다,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는데, 그는 성경이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는 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했던 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존재가 사라졌는데 그건 무슨 소용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 이런 것들을 사실상 허물어 놓는 그런 잘못된 인간관을 신학적인 인간관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여기서 말하듯이 그 몸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동일하다. 이 로마 중세 시절의 스콜라 신학자들은 궁금하면 못 베기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주 지식을 정말 첨예하게 이끌어간 사람입니다.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나 설 수 있을까? 그거는 인간의 몸과 천사의 몸은 다르다라는 전제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인간의 몸은 바늘 위에 한 사람도 서기 힘듭니다. 근데 천사는 영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르지 않을까? 그걸 가지고 엄청난 노력과 수고와 논리적인 훈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가 부활한 육체는 뭐가 다를까? 그걸 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한 4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투명할 것이다, 아주 가벼울 것이다, 아주 밝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똑똑한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아마 성경적 근거가 있는 뚜렷한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역설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보고 너 좀 같이 기도해 주라 그런데 2번이나 오셨는데 다 졸고 있었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뜻은 있는데 육신이 약하다. 근데 부활 육체는 그러지는 않을 거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 우리의 육신이 그것을 못하도록 장애물이 되는 그런 몸은 아닐 거다. 그런 추측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겠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육체처럼 우리도 그런 영화로운 육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영화롭다는 것은 칭찬, 존경과 관련된 거고,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은 신령한 육체. 신령한 육체. 그 신령하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여러 가지 육체적인 여건이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째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악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일으킴 받아 영광을 입을 것이며 그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영화로운 육체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은 성경의 계시에 대한 아멘이죠. 성경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넘어가거나 성경이 이까지 가르쳤는데도 안 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올바르게 반영하고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과 관련하여 제3절은 악인의 부활의 목적과 의인의 부활의 목적이 뚜렷하게 대조된다, 상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의인의 부활의 그 육체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육체와 비교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종말론은 요한계시록이 뚜렷하게 보여주듯이 시련과 환난 속에서 이 세상을 지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구원을 이루도록 격려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묵상했던 히브리서도 사실 모든 설교에서 인내하라, 끝까지 붙잡아라, 그리스도를 끝까지 뒤따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내용이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자. 그런 점에서 우리 네덜란드 신앙고백서의 제37조항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종말론에 관한 그 성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격려해 주는가, 그와 관련하여 함께 읽고 마무리하고 싶은 구절이 있어서 일부 가져왔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세상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이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소환되어 이 위대하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이 땅에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영혼은 전에 있었던 자신들의 몸과 다시 연합될 것입니다. 또한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처럼 죽지 않고 그 순간 변화되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는 책들이 펼쳐질 것이고 죽었던 자들이 그들이 세상에 살 때에 선악간에 행하였던 일들에 따라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참으로 그때에는 모두가 세상에선 그저 오락과 농담으로 치부하는 무익한 말들을 했던 것들에 관하여 일일이 해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때에는 사람들의 비밀과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재판을 생각한다는 것이 매우 무섭고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택함받은 경건한 자들에게는 그 생각이 큰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그들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며 그들이 감당해야만 했던 고생과 수고와 열매들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결백함이 만민에게 알려질 것이며 이 땅에서 그들을 박해하고 탄압하고 괴롭히던 악인들 위에 하나님의 맹렬한 보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또한 그들의 양심이 스스로를 죄 있다고 증거할 것입니다. 그들은 불멸할 것이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서 영영이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택함받은 신실한 자들은 영광과 영예의 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재판장과 통치자들로부터 이단이나 불경건한 자들로 정죄되었던 그들의 대의가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의인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전에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영광을 은혜의 보상으로 그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충만히 누리게 될 이 날을 대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생명의 주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소망을
믿는 마음으로 굳게 붙잡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근거하여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아온 우리의 평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늘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끊임없는 은혜로 우리가 늘 새롭게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는 참된 믿음으로 이 세상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깨끗이 이기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